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천희 목사님 이 시간에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말씀 가지고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도 힘을 내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이제 바로 요 직전에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청년들 예배 이제 설교를 하고 잠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잠깐. 저희는 이제 청년들 이제 설교는 제가 이제 그냥 재밌게 합니다. 그냥 청년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청년들이 우스갯소리 저한테 그래요. 제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에이스 침대. 네? 왜요? 네? 너무 편안하게 그렇지 않도록 우리 눈 부릅뜨시고 우리 함께 오늘 집중하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네. 여러분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행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냐 하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재산을 남긴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재산하고는 유산하고는 상관없으신 분들이.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서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론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나의 나의 재산, 이런 걸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자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불릴 것인가, 그죠? 이게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있어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뭐 2배, 3배, 4배 불릴 것인가를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관심사고 나이가 좀 지극히 있으신 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도 있게 좀 쓸 것인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땅 좋아하시죠? 땅, 돈, 안정적인 직업, 명예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왜요? 땅이나 돈이나 뭐 어떤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이요. 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어떻게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느냐 하면 이게 있으면 삶을 살 때 조금 어떻게 해요? 편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쉽게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게 살잖아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금수저, 흙수저. 따라해보세요. 금수저, 흙수저. 나는 금수저다라고 하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불편해서 그러신 거죠? 마음속으로만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금수저로 밥 퍼먹는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조어예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요즘 나오는 신조어인데, 그러니까 현재 어떤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거랑 상관없고요. 그냥 부모 잘 만나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금수저. 근데 부모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잘 해주는 것은 둘째치고 물려줄 것도 없는 거.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을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재산을 뭐 1,000만 원을 물려받았다, 뭐 1억 원을 물려받았다, 이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금수저, 흙수저의 이 차이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좀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가지고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예습복습하고 뭐 이렇게 공부했다 치고요. 돈이 많은 집에 어떤 한 학생은 부모님이 학원을 5개 보내. 또 심지어는 집에 개인 가정교사 탁 둬가지고 개인 과외를 시켰죠. 누가 더 유리할까요? 네? 그렇죠. 후자죠. 돈이 없으면 그냥 어디 강원도라도 놀러 갔다 올까? 어디 제주도나 갈 수 있겠어? 근데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면 어렸을 때에도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서 좋은 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막 스페인, 마드리드 이런 해외를 쫙 순방하고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금수저, 흙수저. 그래서 사람들은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출발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기회를 많이 얻고 나는 그런 기회를 적게 얻을까?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뭘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흙수저죠. 저도 흙수저. 여러분도 흙수저. 그러다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그냥 아둥바둥 살아야 돼. 왜 아둥바둥 살까요? 어떻게든지 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려서 나는 흙수저로 살았지만 내 자식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것 경험하게 해주고 좋은 것 먹게 해주고 좋은 것 입게 해주고 그래도 나는 흙수저로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래도 금수저라는 소리 듣게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유로 본다면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걸 결국 뭐라고 여기느냐? 나의 기업이다라고 여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의 기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기업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가나안,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다른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은 저마다 지파의 크기대로 큰 땅, 작은 땅, 좋은 땅, 물이 있는 땅, 나무가 많이 심겨진 땅 각자 이렇게 분깃과 기업을 나눠 주시는데 이 레위의 지파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분깃도 기업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흙수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 보면 자세히 말씀을 보면 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레위 지파가 아예 땅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도 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뭐요? 거주할 성읍을 줘라.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야 우리 분깃 없어, 기업 없어라고 말하긴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그래요. 이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 때 통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도 좀 나눠주고 목초지도 좀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은 좀 작죠. 그냥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정도의 성읍이고요. 자신들이 좀 몇 마리 기르고 있는 그 양과 염소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목초지일 뿐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양을 길러봐야 뭐 얼마나 기르겠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를 기르겠어요? 아니요.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거나 그 양을 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은요, 제사 용도, 제사로 사용할 제물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땅을 받았잖아. 물론 풍족하고 여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받은 건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변했나? 바뀌었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그냥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받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말 지극히 딱 집 짓고 살 정도의 땅, 딱 자신의 집 주위에 자신의 가축 몇 마리를 기를 정도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기초로 농사를 지을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재물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에게 꿔서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양 한 마리만 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럼 그렇다면 이게 분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땅을 받긴 했지만. 자,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레위의 제사장들에게 분깃과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법궤를 들고 촥 멋있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여러분 보면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주위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백성들이 제사장들 보면서 레위인들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면 저렇게 복을 얻는구나라는 걸 보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특별함을 보셨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레위인들이 그 분깃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흩어짐을 받았던 이유,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함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 가족들이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내려갔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 중에 거기에 시므온과 이 레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49장 5절 그리고 7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면 레위와 시몬 뭐라고요? 칼, 폭력, 힘, 이렇게 말이. 너희들은 그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분기가 너무 맹렬하고 팽팽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네 형제들 중에 너희를 나누어 쪼개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누구에게? 레위.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가 뭔 일을 해서 시몬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디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되짚어 보아요. 디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딸이 이제 세겜이라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내려갔어요. 우리 족속의 땅에 아주 살랑살랑한 이쁜 원피스를 입고 내려갔겠죠. 거기서 이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마음에 들었다.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디나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합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너무 분개한 거죠. 누가요?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수할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겜은 아직도 디나를 못 잊었어. 어떻게 디나를 내 아내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파를 던져요. 그래서 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내요? 야,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여동생 디나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이 세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픔으로 통증으로 며칠 드러눠 있어야 하는 그 순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칼의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 안에서 사는 것도 좋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는 모습 좋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그 레위를 향한 저주를 내리신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기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요, 각 쪼개져서 각 지파들이 사는 온 땅으로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지방 성읍까지 모두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죠. 근데 그랬던 이 레위였어요. 저주를 받았던 레위였습니다. 기억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족속을 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느냐는, 왜 하나님을 친밀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두 번째 사건이 또 등장해요. 그것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죠? 사진에 보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모세를 찾다가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어디 있냐?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찾다가 결국 아론을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금붙이 다 모아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바로 이런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앞장섰던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형제들을 이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형제들 자신의 혈육을 똑같이 칼로 도륙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레위. 바로 레위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칼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도륙내는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똑같이 사람을 도륙내요. 잔인한 모습처럼 들리겠죠. 그러나 전자는 어떻습니까? 전자의 모습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 가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 두 번째 후자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요, 이 한 지파가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레위 족속을 이 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는데 3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레위 지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 과거에는 우리 이전에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취하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오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우리 오여전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 지파. 아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할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워진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억지로 일하면 기뻐요? 어떻게? 네? 억지로 일하면 대답을 잘 못하죠. 저희가 토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각 여전도에 남전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딱 얼굴을 보면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억지로 하면 사실 일이잖아요. 억지로 하면 뭐가 돼요? 노동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면 일이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이 설교에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 내일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가까운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저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이 말을 좀 바꾸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1절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2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인지요.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재산, 상속, 삶의 기초가 되는 어떤 땅, 여러 가지 삶의 중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기업이 아니고 뭐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유를 늘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백성들의 11조와 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먹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어떤 작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가벼운 의미의 말씀도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좀 더 큰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더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레위 지파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가난한 집.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가 있어. 뭐가 있어. 제일 가난한 지파예요. 땅도 없어요. 다른 지파처럼 몇만 명씩 병력을 기르는 어떤 군사력도 없습니다. 다른 누가 툭 건들면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급자족도 잘 안 돼.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십시일반 걷어들인 거, 그리고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들을 나누어 이 레위 지파가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다른 허다한 많은 지파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기업으로 삼는 다른 지파들보다 제일 하나님께 제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존재. 별 감동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파.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이 축복은 그냥 기도를 저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 성공 필요 없어요. 굳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기업, 우리의 참된 보상, 우리의 상급 누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약에 말하는 성도들을 뜻하는데, 이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제사장은 일부 특수한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주님은 우리를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를 신약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와 앉아 있으면, 여러분, 여기 우리 본당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지금 이 시간 그냥 눈 뜨고 이 귀를 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 사람의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예배자니까, 레위 지파니까 이렇게 바꿔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일부러 제가 끊었어요. 이렇게 끊었거든요. 끊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결정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일하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예정하세요.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받았던 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요. 그 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골로새서에 나오면 너희들 기억하지? 이스라엘 백성 그 레위 지파가 받았던 그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 기업이 누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 기업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자 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땅의 성공,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것, 뭐 이런 것, 많이 누리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오여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따라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런 고백을? 길 가던 사람을 붙잡아 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뭐 이해하지 못,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과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부를 텐데 찬송가 435장